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의 소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에 큰 기쁨으로 임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 말씀으로 자유를 가져온 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복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예배가 가능하도록 친히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주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과 또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온 누리가 이런저런 소문들로 또 이런저런 소식들로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이 소식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얽어매는 것들, 노예되게 하는 것들, 우리를 참 부자유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시고 친히 이 시간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저런 다양한 열심과 또 때로는 몸부림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몸부림과 인생의 수고들의 그 결국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는 이 시점,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얼마나 자유로운지 질문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물질에서, 쾌락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또 우리 가운데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성탄절에 특별히 우리가 자유를 주기 위해 오신 아기로 새롭게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되 이 자유를 주기 위해 오신 아기로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우리가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나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 히읗 받침에서 점 하나 뺀 안나는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주의 깊게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면 안나라는 사람이 있나?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안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나를 잘못 발음했나? 어떤 분이 그 크리스찬 네임을 가졌는데 안나예요.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 안나예요. 그래서 안나예요, 한나예요. 제가 다시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나와 구별되는, 사무엘을 낳은 기도의 여인 한나와 구별되는 안나라는 여인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지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따라 만든 소 종족이죠. 근데 그 중에 그녀의 지파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다 되어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북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역사상 여러 죄로 더럽혀진 북쪽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가장 소수 지파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녀는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지파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성탄절과 연계되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대부분 작은 자들입니다. 그 시대의 왕들이나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기록으로 나오지 않고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
당시 천시받고 있었던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로 등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낮고 천하고 작은 자들 중에 안나는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성경에서 또 이 그리스도의 특별히 탄생과 관련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무게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녀는 선지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선지자였지만 나이 많은 과부이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개역개정성경 우리가 읽었던 조선어 성경에서는 전부 그녀가 언제 과부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된 이후로 현재 나이가 84세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 판본들이 있는데 어떤 그 판본 번역에 의하면 그녀의 토탈 나이는 105세로 나옵니다. 즉 과부로 산 시간을 84년으로 계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부로 산 시간이 84년이었는지 그녀의 총 인생이 84년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84세, 가장 많이 잡으면 105세 정도 된 고령의 여인입니다. 105세 계산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10대 결혼을 했습니다. 10대 결혼을 해서 7년간 남편과 살고 과부로 84년을 살았다고 계산을 하면 얼추 105세쯤 나옵니다. 왜냐면 14세 결혼하고 7년 같이 살고 플러스 84 이렇게 얼추 가면 비슷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105세까지도 잡아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 여인은 84년의 과부의 생활이었는지 아니면 약 60여 년의 과부의 생활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녀의 생의 대부분은 과부로서의 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고령의 여인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남편을 그렇게 일찍 잃고 20대 때 아마 잃은 것 같은데요. 20대 때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일평생 과부로 살았던 이 여성의 삶을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자신의 슬픈 그 인생사 거기에 매이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주님을 섬기던 그런 믿음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안나는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본문 앞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 이분도 할아버지인데요. 일평생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했던 사람들의 대표자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그녀에게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7년의 결혼 생활 후 과부로 평생을 지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이 이제 40대 초반에 홀로 되셔서 지금 약 20몇 년 넘게 이제 홀로 사시는데 제가 그 옆에서 지켜볼 때 오늘날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이 여성들이 경제 활동이 가능하죠. 절대적인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러나 살만하다고 해도 남편이 없는 하늘 아래를 살아간다는 게 쉽진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머님이 늘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저를 앉혀놓고 그러셨어요. 네가 아버지 없는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게 나는 싫다. 각별히 행동을 더 주의하고 똑바르게 바로 살도록 늘 그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혹이라도 아빠 없이 홀로 키운 자식이라고 버릇없다, 애가 개념이 없다 이런 말을 들을까봐 염려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역할까지 해가시면서 돈을 벌어 오시면서 또 엄마 역할까지 해가며 참 고단하게 사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시대의 과부들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여성들이 노동이 불가능해요. 경제활동 자체가 가능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순간 이 여자는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회 역자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이방인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과부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회적 보장 문제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장하도록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약자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전적으로 경제적 무능력 상태로 떨어지는 이 안나, 20대 초반의 나이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자, 그런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사회의 보호와 도움이 없이는 이 여자의 생계와 삶 자체가 유지된다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여성을 봤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비련의 인생의 여주인공이라고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또는 참 잔인한 인생의 운명의 포로, 슬픔의 사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환경과 또 조건이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요한 요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또 어떤 나라에 태어났느냐,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속에 던져졌느냐에 따라 사람의 삶의 그 방향과 내용들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은 환경 결정론자들이죠. 환경 결정론자들은 환경이 사람을 규정한다고까지 말하죠. 그래서 그 환경을 보면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또 때로는 우리 주변에 발견되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의 비범함은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뭐냐? 그것은 환경과 상황과 삶의 조건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결정적으로 지배받는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신앙,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을 가지고 살아낸 사람들을 보면 종종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를 완전히 형성해 버릴 수밖에 없고 나를 비참한 운명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안나가 그렇게 슬픔의 여인, 운명의 여인으로 오늘 그의 인생 말년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일평생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를 소망하며 그 소식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인생의 슬픔 아래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갇혀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성전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곳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었죠. 실제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전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으로 늘 나갔다는 것은 내 이 상황과 형편과 운명과 슬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그녀가 소망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면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내적 고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거칠고 황량한 인생의 길도 능히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총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를 보고 증거하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거대한 마차를 타고 왕의
등극식을 하는 사람처럼 이 땅에 오지 않고 너무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니 몇몇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보고 그분 앞에 반응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소수의 사람 중에 이 슬픈 운명의 여인처럼 보이는 이 안나라는 여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 안나를 볼 때 이중의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몰고 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첫째로 그는 환경과 운명의 노예가 되지 않고 환경과 운명을 다스리며 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우리가 환경을 다스립니다. 운명과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곤고함과 황량함과 슬픔을 다스리십니다. 이는 거친 인생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은혜죠. 인생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완전히 우리를 삼켜버릴 정도로 거칠게 덮쳐올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나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운명과 도전과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청년들에게 이 안나와 같은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형편에 노예되고 포로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 자신의 인생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증거하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종종 옛날에 같이 놀던 친구들 소식을 SNS 상에서 봅니다. 페이북이나 요즘 많이 하는 밴드, 그죠? 동창들이 밴드에서 많이 모이더라고요. 밴드, 또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뭐 이런 데서 친구들이 갑자기 이렇게 보내와요. 이렇게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보자, 친구들 좀 보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제 나이 또래 친구들, 지금 40살인데요. 그러니까 이쯤 되는 친구들이 보면 아주 어릴 때 같이 놀던 초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중학교 친구들도 있고 또 대학교 때 같이 공부하던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이 놀던 별로 저와 출발점이 다르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란 거죠. 호기심이 생겨요.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변했나? 난 이렇게 변했는데 그 친구들 대학교 때, 이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 지금 날 사는 모습을 보면 너 어떻게 이렇게 됐니?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내가 너무 많이 변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또 어떻게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그죠? 응답하라 1994 그러면서 그죠? 제가 대학 2학년 때가 1994였는데 그죠? 그 시절 한번 보고 싶은 거죠. 그때 그 친구들은 어떤지. 그 드라마 보면은 정말 대학교 1학년 때 생각이 나요. 그 들고 다니는 폰도 저 우리가 들고 다녔던 저 폰인데 그러면서 그죠? 근데 그 시절에 그 친구들이 이제 지금 제가 다시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때 다 비슷하게 비슷비슷한 환경에서 비슷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해서 했는데 어찌왔나. 근데 이렇게 보면 어쩌면 출발점에서 봤을 때 저는 좀 더 불리한 점이 좀 없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계시지 않고 물질적으로도 별로 부유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촌놈에 별로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도 고등학교 때 환경조사를 했는데 아버지 없는 편부모 가정 조사를 하는데 손을 들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5명 정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반에. 많은 숫자는 아니죠. 많은 숫자는 아니니까 저는 많이 불리했다. 가장 강력한 후견인인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불리한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살 무렵에 제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만남이라는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초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하죠. 저는 제 인생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의 개입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파고 들어오셔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제가 누리고 있는 그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 인생을 설명하려면 지난 20년의 삶을 설명하려면 이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 않는 삶은 상상하기 힘들고 하나님을 빼면 제 인생의 설명이 안 되는 신비로운 삶입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앞으로의 삶에도 무한한 기대와 소망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20년 전 또는 30년 전 저와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했던, 어쩌면 저보다 더 좋은 입장에서 출발했던 많은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그들의 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주로 뭘 많이 올리냐면 음식 먹으러 간 걸 그렇게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 밴드에 보니까 식사하러 가서 그러면서 밑에 글을 써요. 인생 뭐 있냐? 이렇게 다 올려요. 인생 뭐 있냐? 먹자 사는 거지. 그 글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자기 아들 생일 때 가서 보니까 잘 먹어요. 그래서 참 잘 먹고 잘 지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올린 글을 보면 인생 뭐 있냐? 좀 황량해요. 대체적으로. 저는 주님으로 인해 제 인생도 부유해졌고 제가 섬기는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부유한데 그들의 인생의 글을 보면 인생 뭐 있는데 인생 오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간섭이 들어오면 인생이 너무 멋진 것인데 꿈과 희망과 소망과 저는 지금도 꿈과 희망과 소망을 얘기하는데 어저께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40살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40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인가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애매한 나이라는 거예요. 100세 시대가 돼서 옛날에는 40살이 지금 옛날 20대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시 꿈꿀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꿈꾸기에는 이 40살이 애매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제가 그거를 친구들의 글을 보면서 확인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지 않은 삶, 인생 뭐 있나? 그저 회한과 허무가 배어나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채로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무한질주하며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증거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이중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도 은혜지만 내가 입술을 열어서 이 은혜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은혜구나. 마치 안나가 받은 은혜가 오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셔드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중은혜, 동일한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나는 자기가 받은 은혜의 본질, 중심을 어떻게 인식하고 증거하는 것입니까? 38절을 보면 그녀의 증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8절 말씀 시작. 아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그 소망의 성취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를 팔아서 풀어주기 위해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전, 랜섬이라는 것입니다. 랜섬, 속전을 치르고 완전히 노예되어 있는 사람을 사서 자유케 하는 것을 속량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속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을 노예의 속박에서 풀어주기를 열망하며 해방과 자유를 갈망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생들의 상태에 대한 성경적 진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노예 상태라는 것이죠.
인생들은 그저 자유롭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야 될 자유를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아니 우리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처럼 정치적인, 경제적인 억압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노예라고 하는가? 왜 우리를 속량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먹을 거 마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음 먹은 곳에 갈 수가 있죠. 또 마음 먹은 것은 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탈북자가 우리나라에 25,000명 들어와 있는데 이 탈북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주소지가 북한 주소지가 어디냐면 함경 북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북한은 도를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도를 넘어가려면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도의 사람들은 국경지대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거의 80-90%는 함경 남도 아니면 북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국경지대, 넘어오기 좋은 두만강 유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자,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면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땅끝에라도 갈 수 있어요. 남극이라도 갈 수 있어요. 그죠? 아르헨티나도 갈 수 있고 저쪽 유럽에도 갈 수 있고 북미에도 갈 수 있고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무슨 노예인가?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이 실상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 마음대로 가고 먹고 움직일 수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의 노예입니다. 인정의 노예인 사람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울고 웃는 삶을 살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칭찬해주고 웃어주고 박수 쳐주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뛰듯이 좋지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으면 마음이 다쳐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시시각각 내 시선에 초점을 맞추고 그거에 따라서 울고 웃는, 사실은 매여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에 노예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도 친구들에게 끌려가요.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도 대세를 따라가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세가 결정되면 가야 돼요. 왜냐하면 힘은 안 되거든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죠? 네. 뚝 튀어나오면 정으로 툭툭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안 튀어야 돼요. 나만의 소신, 나만의 가치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의 평가, 시대의 흐름, 조류, 분위기 그거에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얼마나 부자유합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흐름에 매여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물질이 참 많은 걸 약속해 주죠. 안정, 또 미래, 사람들의 존경, 명예, 자존감 이런 거를 약속해 줘요. 며칠 전에 제가 여기 근처 학교에 갔다가 고대 신문을 사서 보는데 거기에 그런 글이 나왔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대요. 존경하는 인물을 조사를 했는데 올해 1위가 바뀌었습니다. 존경하는 인물 남자 1위, 여자 1위가 바뀌었어요. 남자 1위는 반기문 사무총장, 여자 1위는 김연아. 근데 작년까지 부동의 1위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 그러면서 그 분석 기사를 쓰셨어요. 그분이 자기는 기분이 좋다. 그분이 쓴 글이 왜 기분이 좋냐면 작년까지는 1위를 보면서 뭐 끄떡이어지긴 했는데 씁쓸했다는 것이죠. 20대 대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존경하는 인물이 약간의 도덕적 신뢰 문제가 좀 있지만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늘 사모했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반기문 총장은 아주 평범한 출발점에 서서 열심히 노력하고 역경을 극복해가지고 정말
50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이 아시아로 쿼터제처로 돌아오지 않는 유엔 사무총장이 됐잖아요. 아까 뭔가 청년들의 의식이 좀 변화가 오고 있다. 그런 분석 기사를 쓴 걸 봤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물질주의가 완전히 지금 왕노릇하는 시대죠. 20세기를 규정해봐라.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세기는 공산주의라는 물질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또 다른 물질주의가 피터지게 싸우다가 인간의 욕망에 더 충실한 자본주의라는 물질주의가 승리한 시대. 저는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세적으로 완전히 그 자본주의가 세계화 질서를 타고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의 노예입니다. 자, 쾌락이야말로 사람들을 가장 많이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말초적 쾌락이 있으면 내가 그 쾌락에 의해서 만족이 있잖아요. 쾌락, 기쁨, 즐거움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가 만족하기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욕망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만족과 말초적 쾌락 충족은 다릅니다. 참된 만족은 어떤 법과 질서와 절제 속에서 자기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힘이죠. 그게 참된 만족입니다. 그러나 그 말초적 쾌락 충족은 쾌락이 어떤 수위를 넘어가서 나중에는 그 쾌락적 추구가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상태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게임을 하죠. 내가 좋아서 LOL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LOL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게임의 주인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울고 웃고 눈이 뻘건 채로 밤을 새고, 그죠? 새벽에 지나가다 가끔 만났는데 거리에서 만나요. 안녕, 어디서 오는 길이야? 근데 보니까 더 이상 물으면 안 돼요. 눈이 말해주고 있어요. 뻘건 눈이. 밤샌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내가 게임을 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게임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내가 처음 볼 때는 내가 음란 동영상을 본 거죠. 내가 인터넷 기사를 재밌으니까 검색을 하며 들어간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영상에 내가 포로가 돼 있고, 어느 순간 자동적으로 똑깍 인터넷 검색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도 가끔씩 내가 포로가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기사 한 건 보려고 들어갔는데 클릭하면 또 들어가. 재밌잖아요.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또 누르고 또 누르다 보면 해야 될 일도 잊어먹고 몇 시간 슉 또 이렇게. 그게 얼마나, 그게 아주 내가 지배자인 것 같아요. 이게 똑각이 내가 마음대로 누리고 다니니까 내가 지배자인 것 같아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지배자는 무슨 지배자예요. 완전히 말초적인 이 내 손가락 움직임에 그 내게 주는 그 어떤 인터넷의 그 정보에 받아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노예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포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입니다. 죄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지 않습니까? 죄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죄야말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 내가 왕이 되어 마음대로 사는 삶이라고 보이고 참 자유로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를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죄 짓는 것을. 죄 짓는 게 마음이 불편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마음대로 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이 자유롭나 내가 자유롭나 이렇게 보면 친구들이 더 자유로워 보인단 말이에요. 쟤는 정말 거칠 것이 없구나. 자유로운 젊은이. 나는 뭔가 하나님 봐야 되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막 봐야 되고, 그러니까 부자유한 삶을 사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사단이 노리는 전략이죠.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사실은 왕이 아니에요. 이 우주의 왕은 내가 아니에요. 이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이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의 자리에 가고 내가 주인이 될 자리가 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다 통제해야 되죠. 내가 인생을 다 다스려야 되죠. 완벽하게 구축해야 되죠. 스트레스가 밀려옵니다. 아닌 것을 하려고 하니까 진정한 왕에게 맡기고 그 왕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주님과 함께 개척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축을 해놓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만성 두통이 있었어요. 만성 두통이 있었는데 얼마나 심하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드릴로 쫙 뚫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돌려요. 그러면 딱 어디까지 가냐면 딱 절반만 갑니다. 편두통이라는 것이죠. 저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편두통이에요.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왕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서 내가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저는 가장 즉각적으로 좋았던 게 뭐냐면 편두통이 사라졌어요. 신기할 정도로. 근데 가끔 제가 편두통이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 습관으로 돌아간 거죠. 내가 또 막 내 인생을 막 그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통제해서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 이제 그때는 예전에는 제가 뭐 물론 타이레놀 약도 먹지만 요즘은 타이레놀 약과 함께 회개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또 제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제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내려놓고 겸손히 또 엎드립니다. 그러면 자유함이 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사실은 인생의 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 눌려서 끌려다니는 노예적인 삶을 삽니다. 필연적으로 불안과 불안정, 불만족이 우리를 끊임없이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관계가 깨집니다. 죄는 관계를 깨트립니다. 생명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나와 내 이웃의 관계를 깨트립니다.